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왕의 길, 십자가의 길. 왕의 길, 십자가의 길. 성경의 말씀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한순간에 깨달음으로 모든 것이 이해되는 것,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요 또 복음의 진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 말씀은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게 되는 것일까? 이 복음이라는 것,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비의 영역이다. 신비라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지혜,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오묘한 것을 말하는 거죠. 신이 인간이 되었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창조자인 신이 피조물이 된다. 여러분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십니까? 삼위일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래요. 세 위격이 있는데 한 분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몸도 마음도 생각도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믿음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성적인 사고로 가능한 일일까요? 이상하게 들으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얘기들만큼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 그리고 그 구원의 삶으로 들어간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달아지면 모든 게 다 믿어지지만 안 믿어지기 시작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 글자도 한 단어도 안 믿어지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신비 그 자체시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도 신비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신비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신비 중에서도 신비의 절정 중에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런데 그분이 오히려 그 인간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심지어는 잡혀서 처형당해서 죽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거는 신비이자 역설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신비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더 큰 신비가 있습니다. 더 큰 신비가 있어요. 그것은 이 모든 것을 사실로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거.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신비 중의 신비요, 기적 중의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능력 안에 거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신비 체험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신비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경험하는 축복이고 신비한 체험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신비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한 신비 체험이나 기적이나 이상한 그런 현란한 그런 기적들을 구하려고 기웃기웃 하지 말자는 말씀이에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신앙생활 자체가 진정한 신비요 영적인 체험이라는 사실을, 놀라운 체험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수많은 신비와 역설적인 진리가 아주 고스란히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오늘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입성하는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지난밤에 예루살렘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은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주무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오늘따라 예전과는 달리
어린 나귀 새끼를 하나 타고 성에 들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뭔가를 타고 들어간다, 뭔가를 타고 성의 입구를 들어간다는 것은요, 아주 독특하고 의미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마치 왕이나 개선장군이 승전을 하고 그 성에 들어가는 그 개선 행렬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다소 좀 우스꽝스럽지만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가는 이 역설적인 장면을 통해서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메시지일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 타고 입성하는 이 장면은 공식적인 선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어떤 선언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내가 진정한 왕이다. 진짜 왕이 들어간다. 왕이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왕이 들어간다. 이제 진짜 왕이 들어간다. 이제 두 눈 똑똑히 뜨고 보아라. 나는 너희에게 희미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삶과 죽음으로 선명하게 보여줄 진정한 구원자, 유일한 너의 왕, 우리의 왕이 들어간다. 근데 그 왕은 압제하고 힘으로 누르는 왕이 아니라 겸손하고 평화를 가져다 주는 왕이다. 지금 이 모습으로, 이 장면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군중들의 입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지금 주변에 있는 그 군중들의 입술을 통해서 왕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왕이라는 표현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 걸린 그 명패에 다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내용,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 명패에 왕이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통용되고 있는 모든 나라 말들, 히브리 말, 로마, 헬라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비웃기 위해서 쓴 표현이었지만 성경은 이것이 진짜 사실이다. 지금 이 명패가 진짜 사실이었고 십자가라는 그 죽음의 형틀에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역설적인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예수가 진짜 우리의 왕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예수님을 다시 진정한 왕으로 다시 모시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왕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십자가를 향해서 정신없이 긴박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함께 따르던 많은 무리들 다 떠나가고 그 제자들마저도 부인하고 다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인류를 구원하기는커녕 범죄자로 잡혀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부터는 힘든 정도가 아니라 상상치 못할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가신 길이 그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라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 분명히 고통스러운 길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힘든 길인 줄 알면서 따라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그 길 끝에는 확실한 역설적인 진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반전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역전되리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부활의 진리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에 담긴 의미는요, 자랑스러운 승리에 있었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승리하신 왕의 행차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배한 군인들은 성에 돌아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성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돌아오는 길은 고통스러운 길이고 수치스러운 길이에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입성은 이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왕의 행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시고 인도자가 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미 승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신 길이에요.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가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죠. 과거 완료형이에요. 내가 이길 것이다, 이길 줄도 모르겠다,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네 이미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주저함 없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왜냐? 그분이 누구예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미 모든 해답과, 삶의 모든 해답과 정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무엇이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십자가의 길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왕의 길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 가지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러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기를 결단하는 그 믿음, 바로 오늘 종려주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나귀를 타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왕의 길, 십자가의 길을 겸손하게 따를 것을 다짐하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타신 이 나귀에 담긴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을 처음 태워보는 나귀 새끼를 타고 뒤우뚱 거리면서 들어가고 계십니다. 참 초라한 모습이죠. 폼이 안 나는 모습이에요. 나귀 새끼가 주는 대표적인 의미가 있다면 단연 이견 없이 겸손함일 것입니다. 겸손하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로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는 겸손함을 의미하고 있죠. 겸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예수님의 입성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낮아짐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낮아짐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왕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은 단순히 핍박을 견디는 정도의 길이 아니라 낮아짐을 통해서 세상 모두를 품겠다는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만약 개선장군처럼 말을 타고 들어간다면 그런 말은 아무나 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는 자만이 탈 수 있죠. 그리고 제한적으로 탈 수 있습니다. 승전한 장군이나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빵빠레 속에서 멋진 말을 타고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나귀는 어떤 동물입니까? 나귀 새끼는요,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탈 수 있는 낮고 비천한 동물이에요. 나귀처럼 낮아지는 자만이
모든 사람들을 그 등 위에 태울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내려가고 그 밑바닥에 내려간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자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삶으로 이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리라.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왜 낮아져야 되는 것인가? 왜 예수님께서는 낮아지고 낮은 자리로 가고 있는가? 기독교는 내려놓음과 낮아짐을 아주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왜 내려놔야 되는가? 무턱대고 무조건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는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왜? 그 목적을 제대로 알고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낮아지셨습니까? 예수님의 낮아짐과 승기 부활을 이야기하는 빌립보서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 함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모든 자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낮아졌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7절 말씀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자들이에요? 땅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세계가 아니에요. 그 하늘 위에와 땅 아래 모든 통치 영역,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인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 모든 자를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구원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아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신 이유는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내려가신 거예요. 내가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너희 모두를 예외 없이 모두를 내가 사랑하리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다 사랑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십자가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나귀의 입성은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모든 자들을 사랑으로 품겠다는 일종의 선언과 같은 역설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지만, 가장 비천한 곳으로 가야지만 오늘도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처참한 고통 가운데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이거는 아무도 알지 못할 거야, 아무도 오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처참한 곳에 있는 그곳까지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이러한 역설적인 진리와 사랑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어떻게 하나니?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가장 강함이라. 약한 그때가 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그때가 강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아니요, 이해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완전한 역설 속에 있는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은 한 알의 밀에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죽어야만 그 죽음의 대가로 많은 생명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에 게시된 진리 아닙니까? 마가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너희 중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은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역설의 진리 속으로 파고들고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 죽음의 대가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이 놀라운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산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의 대가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 진리의, 역설적인 사랑의 진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늘의 미랄처럼 너의 교만한 자아를 내려놓고 함께 죽고 나와 다시 함께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담대하게 세상 앞에서 얼마나 함께 죽었습니까? 얼마나 죽을 의향이 있습니까? 어떻게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랑의 길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완전히 씻어버리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나 실감하며,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적극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 같은 인간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참한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 은혜 아니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기쁨과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텐데, 그 은혜 아니었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교만에 찌들어서 나 잘난 줄만 알고 내 스스로 우쭐거리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얼마나 실감하며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그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새벽기도 후에 집에 들어가서 오랜만에 잠자고 있는 중2짜리 아들 옆에 함께 누웠어요. 누워서 가만히 좀 쳐다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크라이나의 슬픈 소식을 접하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날따라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나에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긴박한 상황, 극단적인 상황이 찾아와서 이 아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죽음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 나는 이 아들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 가만히 이렇게 아들을 좀 쳐다보고 있는데요, 중2예요. 중2, 아주 가끔 원수 같을 때도 많고, 뭐 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아들이잖아요. 아버지로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역시 그렇지,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 뭐 이런 마음이 싹 들 때쯤 또 하나의 질문이 가슴에 싹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를 분노하게 하고 네가 증오하는 원수 같은 인간이 있다면 그 원수를 위해서 네 아들을 희생시킬 수 있겠니? 그 원수를 구하기 위해서 그 너의 아들, 지금 눈앞에 있는 아들을 죽이면서 그 원수를 살릴 수 있겠니? 너무 당황스러운 질문,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질문이 저에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내가 증오하는 인간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으로 내가 준다? 여러분, 이건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요, 어불성설이죠. 천부당만부당한 사건이에요. 지금 아무리 선하게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착하게 적용하고 다시 생각을 해봐도 나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더라고요.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올지 모르겠지만 내가 대신해서 죽는 거는 어떻게 해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게 내버려둔다? 여러분, 극단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이건 제 원초적인 믿음에 다시 도전을 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서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 그 칼을 잡고 제물 놓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말로는 머리로는 많이 생각도 하고 묵상도 하고 적용도 해보고 내가 따른다고 했지만, 오늘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아들을 보면서 스스로 던지는 이 질문 앞에 단 1%도 순종하지 못하겠고 0.1%도 하지 못하겠는 나의 이 믿음, 빈약한 믿음을 보면서 얼마나 내가 당황스러웠는지요, 부끄러웠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너무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고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죽이셨는데, 그래서 죄에서 건져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그 사랑을 얼마나 내 저급한 수준의 사랑 정도로 격화시키면서 예수를 나도 사랑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그냥 메꾸면서 살아갔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털끝만큼이나 이해하고 있었을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털끝만큼이나 이해하고 있었을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내가 따르겠습니다, 오늘도 수없이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설교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비할 때, 하나님의 그 팩트, 그 진리의 사랑에 비할 때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얼마나 표피적이고 형식적이었는지, 너무나도 빈약한 나의 사랑에 당혹스럽고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한 마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랑을 듣고, 우리가 서로 사랑을 듣고 사랑을 말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사랑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우리 공동체는 얼마나 몸으로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짜 그 십자가에 계시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사랑을 얼마나 닮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얼마나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너무나도 많이 듣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그냥 표피적으로 상식적으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생생하게 나의 이야기, 지금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생생하게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가벼운 사랑 아니에요. 내가 적당히 매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죄악 때문에 고통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의 대가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 송장입니다. 다 죽은 모습, 다 죽은 자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의 온도, 심장의 온도가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 저희를 향하여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귀 타고 지금 십자가의 길을 떠나셨어요. 예수님은 나귀 타고 가시는데 우리는 화려한 멋진 말을 타려고 주섬주섬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함께 예수님의 그 나귀에 올라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나귀가 되어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십자가의 길을 함께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우리가 따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그렇게 겸손하게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한 곡 하면서 마치려고 그래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낙이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모든 자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다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를 모든 운정의 식구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고난주간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의 부활을 맞이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